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3일 저녁을 맞아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우리 드리는 경배와 찬양을 온전히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 이 시간 제가 맡았을 때 계속 함께 나누던 느헤미야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번째입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장인데요. 우리 마지막 장은 읽어보시면 내용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 말씀으로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준비하면서 두 번에 걸쳐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라고 정해 보았고요. 제가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제 후반부에는 계속 우리 보이지 않는 우리 삶의 성전, 그 다음에 믿음의 공동체, 제도, 체계,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는 자들의 태도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각자의 몸과 마음이 성령의 전을 바로 세우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말씀하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고요. 특별히 이것은 우리 남은 자손, 그 당시에 남은 자손이 돌아온 유다 백성이었다면 이 시대의 남은 자손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이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구나라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 13장의 내용은 어려울 게 하나도 없고요. 여러분이 잘 읽으시면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지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선지자와 왕 57장 개혁 이 부분을 꼭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너무 영감적으로 잘 해설해 놔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감사하게도 우리 2019년도의 교과에도 보니까 이 13장을 잘 설명한 장이 있습니다. 우리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 성구는요, 느헤미야 13장 9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소리를 맞춰서 읽겠습니다.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제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느헤미야 13장의 상황은 이와 같습니다. 이제 이 13장만 느헤미야가 총독 임기 두 번째에 있었던 일을 다룬 장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12장과 13장까지 그 사이에 시간적인 공백이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에서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과 13장 사이에 느헤미야는 바벨론으로 돌아간다. 먼 유대 땅 총독으로 하나님의 그 귀한 사명을 성취해서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일을 하고 있지만 세상적으로는 엄연히 느헤미야는 누구의 신하예요? 이 페르시아 왕, 바벨론에 지금 있는 이 왕의 신하이기 때문에 또 그 정해진 기한까지만 머물고 또 임기가 끝나면 돌아가야 되고 호출하면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돌아갔던 상황이 얼마나 길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대략 기원전 430년에서 425년 사이였고요. 그때 안타깝게도 느헤미야가 없는 동안 백성들은 너무나 많이 신앙적으로 퇴보하고 있었습니다. 첫째로 우상 숭배자들과 통혼하지 않겠고, 둘째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겠으며, 셋째로 성전을 돌보고 11조와 헌물로 그 일꾼들을 부양하겠다고 약속을 했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세 가지 모두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바벨론으로 돌아간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대한 유다 백성의 헌신이 느슨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백성들은 11조와 헌물 드리기를 중단하였습니다. 성전 낭실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주변 민족과 통혼하는 풍습으로 돌아갔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그 민족 사이의 관계가 퇴보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뒤바뀐 것을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그의 마음이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원칙과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개혁을 시도합니다. 느헤미야 13장의 내용은 그래서 그 내용이 하나하나 주제별로 나와 있는데요.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섞인 무리, 이 섞인 무리는 이방인들로서 혹은 이방인들과 같은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분리하였고요. 그 다음에 도비아가 성전의 한켠의 방을 차지하고 항상 그것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비아는 우리 암몬 사람, 모압 사람, 암몬 사람이었는데, 근데 외부에도 있었지만 또 유다에도 있을 때는 성전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곳에 머물렀는데 그것을 청소하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을 복직시켰고요. 15절로 22절에 안식의 준수를 백성들이 회복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 23절부터 31절까지 이방인과의 결혼을 다시 금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모두의 몸과 마음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교회이며 성전인 것이죠. 바로 이 느헤미야는 그러한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잘 보존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고린도전서 1장 2절에도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인사말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보니까 교회는 결국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사람 한 명 한 명 주님을 따르는 헌신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무리가 교회임을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수건 사업인 우리 성전 건축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듯이 끝까지 완성될 때까지 또 그 이후에도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각자의 몸과 마음이 성령의 전으로서 온전히 그 목적을 수행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느헤미야를 통해서 함께 읽었던 이사야 58장 12절 그 말씀 잘 아시잖아요. 내게서 나의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 무너진 성전과 무너진 공동체를 바르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깊이 마음에 새기시는 이번 남은 3일 정도의 또 한 주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이 13장의 내용은 성령의 전인 우리의 삶, 나를 바로 세우는 것, 바로 남은 자손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세 가지 조건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 1절부터 3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느헤미야 13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어요. 어느 민족 사람들은요, 둘, 그렇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회종에 들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셨어요. 이유는 이들이 아주 계속해서 하나님을 방해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혔기 때문이죠. 여러분 잘 아십니다. 발람을 사용해서 이렇게 했고요. 나중에는 그렇죠? 교묘하게 그렇죠? 일종의 미인계를 사용해서 엄청난 큰 재앙을 가져오고 어려움을 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기 선지자왕 669쪽에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한 잔인함과 반역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그들은 영원히 당신의 백성의 회중에서 제거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셨다. 그러나 그들 중에서 정말 이스라엘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신실하게 섬기기로 결심하고 회심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같은 믿음의 공동체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모압과 암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그들의 신앙을 고집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면서 함께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기 신명기 23장 3절로 6절 아까 인용한 성경절을 제가 얼른 읽어드리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다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아주 무섭고도 엄하게 말씀을 주신 것이죠. 여기 한 신학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암몬과 모압 족속은 원래 아시다시피 롯의 후손이잖아요. 그래서 조상으로 올라가면 다 사실은 친척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는 그들을 적대시했고요. 양식과 물을 제공하기도 거절했고요. 모압 평지에서는 발람을 시켜 유혹하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우리 교과에는 느헤미야 13장에 있는 이 내용은 암몬과 모압 민족과 그들의 같이 살기는 살아도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회심한 이방인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 몸은 같이 있지만 일종의 그들의 공동체에서 이 누릴 건 누리고 이용만 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내보내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전도하는 재림교인?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전도 당하는 재림교인?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는 재림교인입니까? 전도하는 재림 성도여야 할까요? 물론이죠. 그런데 어떨 때는 전도 당하는 재림교인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몇 가지 아주 잊지 못할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요. 뭐 간략하게 언급하자면 제가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신학생이었을 때 그 캠퍼스 삼육대학 캠퍼스를 보면 어떤 한 20대 후반 정도 되는 젊은 남자가 이렇게 옆으로 매는 가방을 메고 이렇게 자주 돌아다니면서 학생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저 사람이 누굴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저에게도 이야기를
거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는 이 성경이라든지 신앙의 참된 진리를 찾기 위해서 왔다 그래서 저는 또 이 사람 혹시나 전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는 참 외부에서 온 신앙에 관심 있는 젊은이가 아닐까 하고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더니 얘기를 해서 잘 이야기하더니 저를 어디로 데려왔냐면 여기 경희대에 있는 이쪽 외대 캠퍼스로 데려왔어요. 그래서 그 무슨 동아리방이라는 곳에 이렇게까지 갔어요. 제가 그때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바깥집 같이 먹었어요. 근데 저를 데리고 그때 그 당시에는 이 대학원생 정도 되어 보이는 어떤 누님이 있다고 하더니 이렇게 성경을 새로운 눈으로 봐야 된다면서 뭔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영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께서 그 성전세 바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제 베드로한테 가서 이제 여기 낚시를 그물 내려서 뭐 이렇게 먼저 오르는 물고기에서 그 동전 들어있다는 거죠. 네, 그것을 비유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부를 하고 얼른 나오려니까 그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 주던 그 누님, 그 당시 누님이었죠. 막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답답하다는 투로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얼른 빠져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그 JMS 동아리였어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많이 무리를 일으켰던 그 정명석 교주를 섬기는 그런 사회비 집단이죠. 그 외에도 뭐 수년 전에도 우리 이렇게 많이 이슈가 되었지만 이 신천지 추수꾼들이 삼육대학교나 이런 곳에서 많이 활동하면서 신실한 청년들을 많이 미혹해 가고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어떤 신학과 대학원 외국에서 이렇게 다녔던 그런 사람까지도 그곳에 빠져서 굉장히 가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 나중에 돌아오긴 했지만 그랬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바른 곳으로 이끌고 그들을 전도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전도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나를 미혹하는 인간관계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나를 미혹하는 인간관계는 우리가 단호하게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결말을 맺을 사람들이 결코 아니지 않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 함께 데리고 갈 사람들을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 마귀는 여러 인간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자꾸 이 세상으로 주저앉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죄악 세상을 떠나지 못하도록 우리의 관심을 자꾸 세속적인 것으로 돌리게 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려는 우리의 무릎에 힘을 빼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죠. 우리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 특별히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죠. 그들에게 선행하고 그들을 돕고 섬기고 봉사해야 합니다. 그들을 전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관계가 나의 신앙생활에 독이 된다면 우리는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끊어낼 것은 끊어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분명히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 성도로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명확하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믿음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는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 22절에 예수님께서도 경고하셨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는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아가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만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만 내 신앙생활의 걸림돌과 미혹거리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겠죠. 더 큰 문제는
나의 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나의 마음과 내 삶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일상 속에서 나와 딱 붙어서 떨어지지 않고 한 몸이 되어서 기생하고 있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입니다. 내 신앙의 포도원을 해치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합니다. 쫓아내야 합니다. 아직도 하나님께 반역하는, 나를 자꾸 세상으로 주저앉히는 내 생각 안에 나의 일상 속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없는지 살피고 그들을 단호하게 쫓아내도록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미혹하는 인간관계는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내가 교제를 나누고 있는, 내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 사람을 정말 위한다면 오히려 그 관계를 위해서 신앙의 원칙을 절대로 타협하면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를 해야지요. 때로 내가 전도 당해요. 물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자신이 없다면 내가 그 사람을 좋은 길로 가마를 끼쳐서 인도할 자신이 없다면 진지하게 그 관계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속에 있는, 내 삶에 있는, 내 마음속에 간첩과 같은 그 여우 모압과 암몬 사람을 주님의 능력으로 내보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4절로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여기는 교독을 좀 해볼까요? 내용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 4절부터 9절입니다. 짝시절을 제가 읽고 홀시절 여러분 낭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을 방을 만든 악한 일을 하니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여기 선지자 왕 669쪽과 670쪽에 보면 이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말씀을 무시한 대제사장이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금지된 족속의 대표자가 거처할 방을 마련하기 위해 하나님의 집 곳간에 저장된 헌물들을 내던졌다.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의 원수에게 이와 같이 호의를 베푸는 것보다 하나님께 대하여 더 큰 멸시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없다. 대수롭지 않게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 제사에 쓰는 기물들과 소재, 곡식, 가루 제사 드리는 그것들 보관하고 성전 봉사자들의 그 부양과 생계를 위해서 모아놓은 헌물들을 보관하는 그 장소, 그건 다 치워버리고 도비야가 기거할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놓은 것이죠. 여기 또 제가 좀 소개하겠습니다. 엘리야십과 도비야는 교과에 나온 설명입니다. 느헤미야서에서 이미 알려진 인물이다. 엘리야십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성전의 책임자였다. 도비야는 암몬족으로서 느헤미야의 사역을 격렬하게 반대했던 그의 원수였다. 암몬족 속이었습니다. 엘리야십과 도비야의 동맹은 정략 결혼을 통해 수립된 관계를 암시한다. 비록 결혼 관계 기록이 남아있지 않지만 도비야, 그렇죠? 토바이어스,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 이름이 유대식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가 유대인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그의 아내의 가족은 아라의 후손들인데 확인되지는 않지만 엘리야십의 가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총독의 부재 기간에, 느헤미야가 바벨론에 가 있을 기간에 대제사장은
도비아에게 11조 예물 헌물 등을 보관하는 성전의 방 하나를 내주었다. 도비아가 성전에 상주할 수 있도록 허용되었는데 이는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려는 편법이었다. 느헤미야의 원수들은 마침내 그토록 바라던 것을 얻었다. 느헤미야를 밀어내고 한 자리를 차지한 것이었다. 왜 대제사장이나 되는 이 엘리야십은 이러한 엄청나게 무서운 일을 했을까요? 타협의 길을 선택했을까요? 역시 교과에서 이것을 물론 추정이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고 있는데요. 제가 좀 소개하겠습니다. 그는 대제사장으로서 유다 백성의 정체성을 수호할 책임이 있었지만 포로기 이후에 그 지역에서 위축된 민족의 영향력을 확장시켜야 할 필요성을 절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이스라엘 종교와 연관성이 있는 주변 민족의 지도자들과 연대하는 길이 예루살렘과 유다 땅의 위상을 이전처럼 회복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너무 연약하니까 주변에 조금 나랑 뭔가 관계가 있고 호의가 있는 듯한 사람들과 좋은 걸 맺어가지고 우리 민족에 다시 한번 힘을 좀 비축하겠다, 힘을 축적하겠다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단지 그들의 권력과 재력에 미혹되어서 후손들의 혼인을 통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동기가 무엇이든지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는 인간적인 판단을 앞세우고 당장의 이익에 눈이 먼 부패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마음이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러한 참 무서운 일을 자행한 것이죠. 여러분,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내어버려야 하겠습니다. 나의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느헤미야가 도비아가 머물며 썼던 그 세간들을 다 내버렸듯이 과감하게 주님의 능력으로 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도비아, 우리 느헤미야 전반부의 대표적인 악당이었잖아요. 산발랏, 도비아, 그렇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공공연히 방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하고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기 원하는 그 사람들을 비웃었어요.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유대인들의 신앙생활을 약화시키고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을 되찾는 것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이방인의 지도자 도비아가 제사장 지방과의 결혼관계와 인간적인 친분을 구실로 성전 안에서 떡하니 한 방을 차지하고 그곳에 머물면서 귀빈 대접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참담하고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나의 몸과 마음의 가장 중요한 방에, 가장 중요한 공간에 지금 무엇으로 채워졌는지를 돌아보라고 이 말씀이 저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도비아가 대신 차지했던 방은 여러분 우리 이미 설명했듯이 원래 뭐가 있던 방이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사용되는 그릇과 도구들, 바쳐질 곡식 제물들, 성전 봉사자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바쳐진 11조와 헌물을 보관하던 방이었잖아요. 근데 이 대제사장은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감히 그런 성물들을 다 바깥으로 어디 뒀는지 다 치워버리고 그곳에 이 하나님의 대적 그리고 그의 수행원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성전 안에 마련해 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저녁에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보기를 소망합니다. 과연 내 마음속의 성전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혹시 세속적인 욕망, 세상에서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는 그러한 그 욕망들, 내 지위를 사람들 가운데 높여보려는 권력욕 혹은 허영심,
하나님의 사업을 정말 거룩하지 못한 방법으로 내 지혜와 내 인맥과 내 고집으로 이루려는 이러한 생각으로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전이 가득 차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통탄할 만한 상황을 목격한 느헤미야는 우리가 함께 아까 읽었듯이 과감하고 이 과격해 보이는 조치를 즉시 취했어요. 보니까 그 세간을 내보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예요? 방 밖으로 그냥 내어 던졌다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일부러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일부러 이렇게 이거 봐라 여러분들 이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이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정결하게 했습니다. 부정했기 때문에 우리 신명기나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방법으로 정결하게 예식을 하고 다시 한번 원래 있던 제사에 사용되는 그릇, 그다음에 곡식 제물, 유향 이런 것들을 다시 들여 놓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이 저녁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헌신하시고 나의 참된 신앙과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성전에서 밖으로 과감하게 내어 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느헤미야가 이렇게 막 던졌다고 던져 버렸다고 나와 있잖아요. 바로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연상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성전 정결한 그 모습이었죠. 그것을 잠깐 보겠는데요. 거기 우리 보기 전에 여기 이제 간략하게 요 추가로 설명드리면 여기 9절에만 이 방이라는 게 복수 형태로 되어 있대요. 단어가. 그 앞에는 단수 형태인데 그래서 우리 성경 주석은 뭐라고 해설하냐면 도비아가 쓰는 방이 하나가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도비아가 지도자였으니까 데리고 오는 사람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방들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설하고 있다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우리 좀 전에 말씀드린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성전 정결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2장 13절로 17절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로 17절, 그 다음에 마태복음 21장 12절로 13절에도 사역 끝부분에 하신 게 나오죠. 이렇게 동일한 사역을 하셨는데 제가 빨리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여러분 이 내용을 이제 자세히 보지 못하고 대충 이렇게 들어가지고 뭐 예수님께서 노끈으로 막 그 장사들을 하는 사람들을 때리셨다는 절대 그런 표현 없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직접 폭력을 행사하시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엎어버리시고 성전에서 가지고 나가게 하셨죠. 여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저녁에 나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돌이켜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과연 나의 예배는 우리 주님께서 직접 인용하시고 선포하신 것처럼 마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되고 있는지, 나의 성전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삶과 나의 일상은 장사하는 집이 되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친히 성전 되신 우리 주님께서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일상의 삶에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심령을 주시고 우리의 성전이 정결해지도록 성전이 성전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정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내어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내 마음의 성전을 내 이 삶의 방을 채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시고 오직 주님으로 우리의 성전을 채우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멋지고 굉장해 보이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유혹거리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잖아요. 내 영원한 생명을 좀먹는 이 암세포와 같은 그 도비아가 쓰는 방과 같은 그것을 드러내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내보내야 됩니다. 그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내가 죽기 때문입니다. 우리 10절로 14절입니다. 10절로 14절 역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짝수절 읽고 여러분 홀수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10절부터 읽겠습니다. 짝수절 제가 읽고 홀수절 읽어주세요.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받았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12절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내가 제사장 셀렘과 서기관 삽과 레위 사람 그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마따냐의 손자 삭골의 아들 하나를 복음으로 삼았나니 이는 그들이 충직한 자로 인정되리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음이니라. 14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두말하지 마옵소서. 느헤미야는 이 일을 통해서 그가 특권을 누리거나 보상을 받기 원하는 게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여기 선지자왕 670쪽입니다. 성전이 더럽혀졌을 뿐 아니라 그 헌물들이 악용되었다. 이 일은 백성들의 너그러움을 방해하였다. 그들은 열성과 정열을 잃었고 11조 바치기를 싫어하였다. 여호와의 집 창고에 빈약하게 들여져서 많은 노래하는 자들과 성소 봉사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들이 충분한 공급을 받지 못하여 다른 일자리를 찾아 하나님의 사업에서 떠나갔다. 단기간은 이들이 봉사를 할 수가 있었겠죠. 근데 장기간 지속할 수가 없었고 가족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죠? 다 떠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미 읽었듯이 13장 11절 12절에 느헤미야는 개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백성들의 우두머리들을 이렇게 꾸짖고 그 다음에 레위 사람들을 회복시켰습니다. 다시 와서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성전 봉사자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사역에 집중하니까 백성들도 이제 다시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모든 것들이 도비아와 그 수행원들이 머물던 방에 다시 이제 모아지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13절에 아까 읽어봤는데 여기 보면 4명을 세웠습니다. 이번에 그 11조를 잘 공평하게 분배할 책임자를 4명을 세웠는데요. 여기 이렇게 우리 교회 주석이 잘 설명하는데 이 4명 가운데 한 사람은 제사장, 한 사람은 레위인, 한 사람은 서기관, 한 사람은 평민이에요. 그러니까 이 11금을 분배하고 성전 봉사하는 사람들의 계층의 대표, 그리고 일반 성도들 11금을 내는 사람의 대표, 이렇게 공평하게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어떤 사람들을 뽑았어요? 충직한 자로 인정되었기 때문에 그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것을 관리하고 나눠주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봤죠. 우리 느헤미야 시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드리는 이 11조와 각종 헌금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교회와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얼마나 중요한지 느껴지십니까? 네, 우리 다 깨달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우리 남은 자손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 하나님의 것인 11조와 헌금을 횡령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소유를 인정하고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과 당연한 이 삶에 유지하는 원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본문의 대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분명해요. 그렇죠?
우리의 교회와 믿음의 공동체가 유지되려면 우리가 우리의 형제되고 자매인 봉사자들의 사역을 통해서 예배를 비롯한 각종 활동을 통해서 나와 내 가족이 계속 신앙을 유지하고 유익을 누리고 성숙하려면, 그리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것이 지속되려면 우리가 드리는 11조와 헌금이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11조와 헌금이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하면 정말 횡령입니다. 횡령. 공금이나 남의 재물을 불법으로 가로채는 거예요. 여러분, 말라기서 3장 8절로 10절에 있는 말씀 잘 아시죠? 제가 얼른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우리가 잘 아시는 이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11조와 봉헌물은 나의 것이다라고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9장 13절로 14절에도 신약에서도 이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같이 이 부분은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엄연히 초대교회도 이런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로 8절에도요. 이 내용 여러분 잘 아십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이 성경 말씀이 바로 이것이라는 거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는 즐겨 헌금하시는 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넉넉해서 모든 착한 일이 넘치게 하려는 뜻이 있다라고 분명히 선언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떤 구제 헌금이나 이 헌금에 있어서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이렇게 드리게 되면 그것이 공동체에도 복이 되고 나의 삶에도 넉넉한 복이 된다고 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7장 1절로 2절입니다. 여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는 성경절인데요. 히브리서 7장 1절로 2절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여러분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 대목에 인용된 것인지 잘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영원한 대제사장임을 설명하면서 창세기에 있는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도 동일하게 바로 이 11조 제도의 근원을 이 창세기에서 찾고 있는 것이죠. 여기 교과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조와 예물을 걷지 않고서는 성전이 기능을 할 수 없었다. 11조가 중단되자 성전 봉사자가 무너졌고 모든 예배제도도 위기에 빠졌고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봉사자들이 다 흩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똑같이 이스라엘 성전에서 발생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신자들의 11조와 헌금 없이는 붕괴될 것이다. 우리 교회도 수준 높은 사역과 계획, 교회 운영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유급 사역자들 없이는 제대로 기능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질적으로 수준이 낮아질 것이다. 무엇보다 11조와 헌금 없이는 전도가 자취를 감출 것이다. 여기 우리 교과에 인용된 이 내용인데요.
11조 제도는 그 단순성에 있어서 아름답다. 부자나 가난한 자에게 일정한 비율을 요구하는 데서 그 평등성이 나타난다. 하나님이 그분의 소유를 사용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비율에 따라 우리는 그분께 11조를 돌려드려야 한다. 11조를 요구하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나 너그러움을 호소하지 않으신다. 비록 감사가 하나님께 대한 표현의 일부가 되어야 하겠으나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11조를 드린다. 11조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그분은 그것을 자신에게 되돌리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이거는 우리가 너희들이 도와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남은 자손으로서의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인 11조와 헌금을 횡령하지만은,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구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은 11조와 헌물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헌금 생활은요, 내가 진짜로 믿고 의지하는 대상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것이죠. 여러분, 나의 교회와 공동체의 사역이 유지되길 바란다면 이것은 필수적인 부분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요, 오늘 이 13장 첫 번째 시간으로 남은 자손의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바로 세 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나를 미혹하는 인간관계를 지혜롭게 정리하고 선을 지키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내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인 11조와 헌금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네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첫 번째, 내 몸과 마음의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산 제사를 드리는 일상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각종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문동 재개발조합과 우리가 추가 보상금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1월 8일에 임시총회에서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 내년에 봉사할 새롭게 선출된 재직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음악이 연주될 동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마치면서 우리 찬미가 575장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려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충실히 행하여라 주고 다시 오시리니 그 영광의 하늘집 들어가서 큰 승리에 노래하리. 저 활발히 십자가 흘리신 피 내 어찌 고조고 있나. 그 무한히 큰 사랑 받은 자여 내 몸 바쳐 충실하라.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황금도 성적인데 그 오묘한 성진 주문 앞에서 주 널 반겨 맞이하리. 이 슬프고 캄캄한 세상 중에 너 오래 있지 않으리라. 주 오실 새 아침 밝으리니 내 몸 바쳐 충실하라.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전능하신 왕 오신다. 전군 천사 승리의 함성으로 내 주 왕이 홍위하리. 오 그때에 주 내게 하시는 말 너 충실하고 착한 종아. 저 영원한 상 주마하시리니 내 몸 바쳐 충실하라. 오 형제여 충실히 행하여라. 내 눈물은 사라지고 저 영원한 기쁨의 나라에서 은멸유관 받으리라. 오 형제여 이야서 진실하니 너 주저 말고 충실하라. 영영 기쁨 불면의 상 있으니 내 몸 바쳐 충실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 시대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으며 주님의 성전과 성벽을 보수하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하여 이전에 주님께서 세우신 유대인들이 많이 번번이 실패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아직도 무너지는 부분이 많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머리 숙인 우리 주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의 몸과 마음과 일상의 성전을 성전답게 온전히 회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복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